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55쪽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한 이는 들음이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삶은 진자처럼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삶의 궁극적인 요소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풀어 말하기를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적수가 고통과 무료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란 이 두 가지를 오고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궁핍과 결핍이 고통을 낳고 내적으로는 안전과 이 풍요 속에서 오는 무료함이 이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좀 가난한 사람들은 이 궁핍의 고통과 끊임없이 싸우는 반면에 고통과 좀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 풍요 속에서 무료함, 지루함과 싸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행과 이 행복은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감정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죠. 없으면 없다고 불평 불만하고 많으면 많다고 지겨워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결핍은 고통이고 과잉은 무료함으로 나타납니다. 배고픔도 고통이지만 배부름도 포만감도 고통의 일종이자 불쾌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고난의 때를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또한 사람은 풍요의 때를 지루해하며 살아갑니다. 불행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든 풍요의 때든 사람의 때로 살아간다면 늘 불행합니다. 항상 불행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지금 매 순간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아가신다면 우린 지금 사람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이든 풍요의 때이든 하나님의 때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이걸 증거해주는 여러 가지 증인들이 있고 또 고백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그러면 3절이 이렇게 노래하죠.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로 맡겨 드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곳이, 지금 여기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때가 어느 고통에 있든지 어느 풍요에 있든지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와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은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5장의 시작도 그 후에, 6장의 시작도 그 후에, 7장의 시작도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뭘 말합니까? 인생은 시간의 흐름이요 사건의 흐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고통도 있고 풍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장까지 온 그 후에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났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맛본 거죠. 이런 시간을 지나고 그 후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이름은 제법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니까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올 메시아는 표적을 많이 보여주는 존재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표적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기대하던 표적들과 세상살이가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여서 보여주던 표적들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행복과 이런 불행함, 이 기준에 뭔가 좀 맞지 않으니까 점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7장입니다. 자, 7장의 본문을 그렇게 쭉 읽어 나가보면 되겠는데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부축입니다. 형님, 이제 유대로 가서, 이름이 좀 많이 났으니까 유대로 가서 세상의 이름을 좀 드러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도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능력을 펼치라는 것이죠. 이것은 형님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 마음에, 형제들 마음 가운데 조롱과 조소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욕심이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평행 본문에 따라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삽입해보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때쯤이 어느 때쯤이냐면 예수님께서 유명해지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가족들이 찾아와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내 가족이 왔어, 나가봐야지 라는 반응을 봤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외면을 합니다. 이쯤이에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심란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이 이걸 뒷받침하는데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습니다. 형제들도 믿지 않는 거예요. 조롱과 조소를 하고요,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있는데,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려줄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니까 좀 조롱과 조소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지금 내어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응수하십니다. 자, 6절입니다. 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 예수님은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때가 어느 때예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은 예수님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이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에 때로는 인내해야 하고 때로는 서둘러 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내 때는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시간으로 인내와 소망을 갖춰야 되는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내 때를 이루는 하나님의 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내 때를 하나님의 때로 맞춰 살아가는데 그 때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한번 요한복음 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예수님의 가족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참 즐기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들, 포도주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의 때?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포도주가 이제 바닥을 보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정령 거의 떨어지자 바로 그때 예수님이 행동을 보이시죠. 그 집안의 하인을 불러서 이 정결 예식이 드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사진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 명령은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거든요. 제가 그래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으니까 티를 좀 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냥 저 사진만 제가 찍어왔더니 저 항아리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을 쫙 찾다 보니까 저 사진을 찾았는데 저 뒤에 제 아내도 보여요. 보시면 저 정결 예식이 있는 항아리, 돌 항아리는 굉장히 큰 항아리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들 수 없는 항아리예요. 그래서 저기에 지금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왜 이해하기가 어렵냐? 첫 번째, 저기에 물을 채우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쓸데없느냐? 저 항아리가 사용되는 때는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로서 이 물은 잔치가 시작될 때 쓰는 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올 때 먹고 마시면 만찬을 해야 되니까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담겨 있는 물은 보통 빗물입니다. 한참 오래된 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먹을 만큼 깨끗한 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이 언제예요? 거의 잔치가 끝나갈 막바지입니다. 그러므로 정결 예식에 물을 채운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힘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이 들고 다닐 수 있는 항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번을 부어야, 들고 다니는 항아리를 가지고 두세 번을 부어야 찰 수 있는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밖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물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우물까지 가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에요? 두세 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항아리가? 6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적어도? 그렇습니다. 18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인들이. 힘든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고스러운 일, 쓸데없는 일,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 이 쓸데없는 일이다, 힘이 드는 일이다, 불평불만을 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하인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물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과 어떻게 벌어지죠? 다 알잖아요, 그죠? 이전에 먹던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며칠 동안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혀의 감각이 둔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맛봤더니 이전에 맛봤던 것보다 더 맛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강력한 기적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이전보다 더 값진 포도주의 기적을 그들은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시선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의미 없다 하지만 쓸데없다고 하지만 자기중심적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의 기적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사는 그 이름 없는 하인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사를 맡겨드렸는데 제작을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칸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펼쳐보지도 않으셔서.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본문보다 이 오른쪽에 있는 칸 수가 좀 너무 넓어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 그걸 두 줄로 나눠서라도 해보시고 살짝 써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하고 음성으로 듣고 여러 가지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쓸데없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석창호 화백이라는 분이 있어요. 2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제 50일이 좀 지났는데 2만 볼트에 달하는 전기에 감전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두 팔을 잃어요. 그리고 발가락 몇 개를 잃습니다. 희망이 없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단란하게 살아간 것 같아요. 어느 날 엄마가 따라오는 아들이 그림 좀 그려줘요. 엄마 저한테 그림을 그려줘요 라고 이야기해요. 아빠는 손이 어려우니까 그림 그려달라고 아빠한테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힘이 들었는지 그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 아들은 아빠한테 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어렵게 이 석창호 화백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날 새를 그렸는데 새를 얼마나 잘 그렸는지 모든 가족이 그 새를 보고 그림 너무 잘 그렸다고 막 칭찬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이 석창호 화백이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았고 내가 그림을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부터 하루에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가 세계 최초로 수묵크로기라는 장르를 개척하는 이 1호 의수 화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에 평창올림픽에서 이 공연했던 기록도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힘든 건 뭐냐면 환상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팔이 없으니까 이 안에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환상이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지만 환상통으로 이게 계속해서 아픈 고통이 내게 날마다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육신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오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지 않습니까? 환상통이 계속 나가오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선택한 것이 성경 필사입니다. 성경 필사. 그래서 하루에 4-5시간씩 이 한 글자 한 글자 성경을 따라 적었더니 3년 6개월에 걸쳐서 길이가 25m, 폭이 46cm, 그리고 화선지 총 115개의 분량의 이 성경 필사를 완성을 한 거예요. 길이로 따지자면 총 2875m에 달하는 성경 필사를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필사를 통해서 환상통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눈이 더 나빠지고 있었는데 시력이 더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맞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순간 한순간 나아간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와 맞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시는 은혜,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자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또 모든 환상통이 사라지는 기적, 시력이 좋아지는 기적, 이런 모든 기적들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5,000원입니다. 네, 한 권당. 네.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300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런 석창 화백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건 성공이에요.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필사하고 싶다고 내신 분들이 전교인 설문지 할 때 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저거 큰 돈 들인 겁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필사를 잘 안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로 작은 순종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 필사 가운데 은혜를 받은 분이 한 분이라도 나온다면 그건 대성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죠.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자 운동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풍요한 가운데 누군가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는 양쪽 다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그래요. 세상의 때는 모두가 다 가차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치 없다고 이야기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형제들까지도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 땅 주변에는 어떤 사람은 예수를 긍정적으로 보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내일이나 모레까지 요한복음 7장을 계속해서 보실 텐데 7장이 굉장히 길어요. 볼 텐데 묵상하실 때 반드시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아랫사람, 높은 사람. 높은 사람이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높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표시를 하면서 한번 성경을 깊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해 있는가를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아서 따르기 어려우니까 불순종하면서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까? 그 어떤 사람을 넘어서서 기득권을 가진 높은 사람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자, 3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아멘.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예수를 잡아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아랫사람들이 갔더니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중에 논쟁의 쟁점에 밀리지 않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해하지 않습니다. 잡아갈 틈을 잡지 못합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요. 다른 곳에 가는데도 그곳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놓을 명분을 찾지 못해요. 어떠한 논쟁에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체포하러 온 이 아랫사람들은 마치 어떤 사람, 긍정적인 어떤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지 못하고 높은 사람들 앞에 가서 엎드리죠. 잡아오지 못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 없이 왜 홀로 왔느냐? 뭐라고 막 묻어 따집니다. 그랬더니 아랫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어떻게 하면 좋냐? 대놓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높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반동분자 너까지 물들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47, 48,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니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들은 이미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가두어 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본심은 뭐예요? 율법의 본심은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생명입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왜 예수를 체포하려고 해요? 안식일에 죄를 범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는 거죠. 본인들의 밥그릇에 손을 대니까, 본인들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니까 그들이 화가 나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랄까, 높은 사람이 이렇게 퍼붓는 중에
마음이 변하는 그 길을 옮겨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나마 변호하고 있죠. 예수를 변호합니다. 확실히 높은 사람들과 다르게 니고데모는 다른 길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의 길만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일평생 갇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려면 생명과 사랑, 나눔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뚝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뚝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주님을 만나서 뚝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뚝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월이 변해도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성지순례 중에 제가 오후에 일정을 마치면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과일 가게를 들렸습니다. 우리 모든 일행들이 말이죠. 그런데 성지순례 이스라엘은요, 느낀 것이 모든 과일을 제외한 모든 물가는 정말 사악해요. 너무너무 비싸요. 근데 과일만큼은 너무 착합니다. 제 얼굴만한 자몽이 단돈 1달러예요. 제 얼굴만한 난 어마어마한 자몽을 못 봤을 뿐더러, 그죠? 이게 1달러라니까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자몽을 너무 좋아하는지라 몇 개를 사가지고 이제 숙소에 들어 같이 먹는 거죠. 그렇게 일행들이 과일에 이제 놀래가지고 쇼핑을 하는데 저희 목사님들 몇 분이랑 해서 셋이서 밖에 거리에 벤치에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앉아 있는데 기민머리를 한 딱 봐도 그 나라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남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요. 기민머리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여기 귀에 밑에 머리를 자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게 자라니까 이걸 파마를 하는 건지 곱슬인지 몰라도 돌돌돌돌 말려 올라옵니다. 처음에 키파를 쓰고 있어서, 모자를 쓰고 있어서 이것이 거기에 달려있는 머리인 줄 알았어요. 장식품 의용 머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 기르는 머리인 거예요. 근데 그 머리를 기른 전통 유대인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묻습니다. 이스라엘? 오 팔레스타인?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로 온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이스라엘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청소년들이 환호를 합니다. 어우, 반갑다고 하면서 막 인사를 해요. 걔들 영어도 잘 못해요. 저도 못하지만. 그래서 어떤 지난 말로 막 인사하고 하는 거죠. 환영하는 겁니다. 자기네 편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히잡을 쓴 이슬람 여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을 향해서 손가락 욕을 하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같이 욕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전통 유대인들이고 완전 유대인들인 거예요. 극우 유대인들인 것이죠. 자기네 땅이고 자기네 땅에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걸 못마땅히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이 가라고. 뭐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어요? 고밖에 없죠. 고! 가! 오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민족들의 갈등은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갈등이었죠. 예수님이 오셔도 그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곳은 갈라져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율법, 하나님의 마음만 안다 하더라도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이 뭐냐면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그들의 분위기를 봤을 때 그 땅에서 유대인 기독교로 산다는 것,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배신하는 일이잖아요. 목숨을 내거는 일 같아요. 무서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젊은 청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곳에서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니까 모두 쉬니까 안식일을 주일로 여겨서 주일 우리 한인 교회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한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방문했을 때 모든 상가가 다 문을 닫았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엄청나게 큰 예루살렘 그 큰 도시인데 상가가 문을 다 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심에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떡국을 먹고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다고 하는데 이 카페를 갔어요. 거기가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카페를 열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 자체가 그들에게는 신앙의 고백이고 위험을 내놓는 일인 것이죠. 신앙의 고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커피를 먹고 케이크를 시켜서 먹었어요. 사악해요. 그 뭐죠? 커피 값이랑 케이크 값이 사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그 음식을 사 먹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이용했느냐? 역사가 있어요. 뭐냐면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봤더니 홈리스, 집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기 시작했대요. 근데 밥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주방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해온 밥 가지고 밥을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중에 빈 이 주방이 하나 있다. 그것을 사용해서 일하면 좋겠다라고 내어준 곳이 그 카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주방에서 밥을 만들어서 홈리스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커피와 케이크는 선교헌금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과 함께 그곳에서 사랑을 나누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대가 변해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걸어가는 사람과 사람의 때를 걸어가는 사람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도 나는 사람의 길을 걸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을 건너라면 내 본성은 그대로 고통만 바라보고 풍요의 무료함만 바라보고 내 쾌락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 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귀민머리한 그 유대인 청소년이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면 평생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면 폐쇄적인 삶으로 누군가를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진 모든 편견과 모든 판단과 모든 비판과 정죄는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때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요한복음 7장을 나눌 터인데 계속해서 새벽마다 묵상하실 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걸 포인트로 해서 한번 삼으셔서 그 길을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놀래서 경제적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사라집니다. 제자들밖에 남지 않고 형제들까지도 외면합니다.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내 뜻에 안 맞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겠냐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힘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점점 예수를 따라갔던 그 사람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발목을 잡으며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 때를 살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는 사건과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요?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마칠게요. 그 안식일 날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주간 동안에 또 고난 받으시면서 다녔던 행적들을 14곳을 지점하여서 기념하여서 지키는 14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14처라고 이야기하죠. 그 길들을 우리가 순례객들과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 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그 밑에 바닥에 깔려있던 돌들이요 얼마나 시간들이 지났을 거 아니겠어요? 맨들맨들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난 거죠. 그래서 아내와 또 우리 모든 순례객들과 함께 그 길을 지나가는데 처음에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 길을 처음처럼 지나가요.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밟으셨던 곳,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넘어지셨는데 일어나면서 짚혔던 벽이 있어요. 그 벽을 기념하여서 벽을 해놨던 곳도 있거든요. 그 길들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또 예수님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내 아픔을 여기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걸었던 그 길이 내가 지금 여기서 걸어가고 있구나, 그 마음으로 말이죠. 그렇게 한참 경건하게 거룩하게 가고 있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어느 시간이 되니까 모여들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장사하는 사람들이 좌판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사는 전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경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느 나라 경찰들인지 경찰복도 다르고 군인복도 달라요. 총도 들고 있어요. 심란해집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곳곳에서 온 순례객들이 있어요. 이슬람, 유대교, 또 가톨릭, 우리 같은 기독교 개신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알 수 없는 언어들이 향연을 펼칩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한국 사람들도 많아요. 들리는 거죠. 그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고통의 길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경건하게 아름답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네. 정말 무례하네. 너무 속상하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생각을 그 선교사님이 듣고 있었나 봐요.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사모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날 그때도 오늘날과 똑같았을 거예요. 전통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장사할 때라고 소리치면서 호객행위를 했을 거예요. 바쁜 길을 걸어가는 구레네 시몬처럼 그렇게 잠시 관심을 보였다 지나가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시끄럽게 소리치고 돌 던진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 중에 몇몇 여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파하고 울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구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길을 그 수많은 조롱과 조소 속에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무관심 속에서 지금도 꿋꿋이 걸어가고 계시구나. 나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나? 나는 어디쯤에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때를 살아가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의 삶으로 바쁘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기를 게을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영생이 되시며 그 길을 걸어가 주신 것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디 니고데모처럼
확실히 예수의 길을 선택하셔서 내 마음의 한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셔드리는, 내 마음의 한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시간 다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며 우리는 그 후의 시간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이 진자 운동처럼 보이는 고통에 힘들어하고 보이는 만족에 순간 행복해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날마다 내 감정에 따라 불행하고 행복하고를 반복하며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면 고통과 역경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때 그 고통과 역경마저도 우리에겐 기쁨이 된다 합니다. 행복한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에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시옵소서. 이렇게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다친 마음 열어주옵소서. 강복한 마음 녹여주시옵소서. 바위같이 단단한 마음 녹여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신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명령에 순종했던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궁핍과 곤고와 아픔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아가서 거기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잠시 다가온 풍요로움 때문에 만족하여 쾌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넘어 계신 하나님 존재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처한 모든 상황이 여건이 어렵습니다. 말할 수 없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고통의 길을 걸어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참된 평화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시작하고 사순절을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고통의 길이 2000년 전에 먼 다른 나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이야기요 나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어떤 모양이든지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게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작의 길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